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엄청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시죠.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거든요. 그분이 만물을 만드셨어요. 이 만물은 이렇게 이 지구만 만들었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올려다보면 수많은 별들이 있죠. 이 별 하나가 은하수예요. 하나하나가 은하수인데 그 속에 태양만 2천억 개, 3천억 개. 또 어떤 데는 1조 개가 있어요. 태양만. 그러니까 거기 태양을 도는 이 지구 같은 별들이 또 얼마나 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머리는 감히 수를 계산할 수 없는 만유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물질계만 만드신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계도 만드셨어요. 영적 세계. 그러니까 그 세계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세계를 홀로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누가 만든 자가 아니고 스스로 계셔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 그분은 스스로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이렇게 이제 계신데 그 앞에 내생물 24장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분들은 다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어요. 그 간격을 인간이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뛰어넘을 수 없는 엄청난 분하고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살 수가 없으니까 함께 살게 하려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돈 주고 물건을 사잖아요. 그리고 내 물건을 돈 받고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를 팔아서 예수를 사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팔아서 돈 벌거든요. 예수를 팔아서. 여기 오시는 분들도 이제 내가 예수를 얻으려고 오셔야죠. 예수 팔아서 돈 버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이 짧은 세상에서. 그러면 예수를 팔아먹었으니까 예수가 없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서 전혀 살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예수가 있는 사람은 이제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와 같으냐면 어마어마하게 그냥 뜨거운 물이 있어요. 뜨거운 물이 있는데 거기 뜨거운 물로 같이 있으면 타 죽잖아요. 그러니까 방화복이라고 이렇게 뜨거운 열을 감당할 수 있는 옷을 입고 이제 불 가까이로 가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성령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를 하면 예수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아우라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아우라가 나오잖아요. 그 아우라가 나온 게 옷이에요. 그래서 그 옷을 신옷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형을 받은 자들은 예수를 믿는 걸 자기가 꾸며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꾸며서. 그러니까 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것처럼 꾸미는 건데요. 그 꾸미는 거는 예수가 나오는 게 아니죠. 꾸미는 게 나오죠. 그런데 예수를 자기 속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약속대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린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예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놀러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죽여요. 내 속에 나라는 존재가 있죠. 운전대 잡고 자기 마음대로 운전대 잡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나가 있어요. 그걸 완전히 억제시키고 예수님이 내 몸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행동으로 드러나죠. 내 언행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드러내는 것이 아주 뚜렷한 사람이 있고 그 드러냄이 희미한 사람이 있고 이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영광의 높은 데로 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자기가 가끔 이제 죽어지죠. 죽어진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길들인단 말이야. 길들여서 예수님이 아주 뚜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언행으로.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희미하게 이게 예수님이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하는 정도는 이제 신자라고 그래요. 신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목사님, 이제 장로님 반열에 쓰는 사람들은 성도가 돼야 되는데, 성도가 예수가 뚜렷하게 나와야 되죠. 예수만 선한 목자죠. 예수만 선한 목자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 목사들은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싹군이에요. 싹군.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선한 목자가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선한 목자로 그를 통제해 주거든요. 근데 그 선한 목자도 아주 뚜렷하게 예수님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희미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각자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뚜렷하게 선한 목자 되게 해주세요. 그 구한 사람은 뚜렷하게 선한 목자가 되고, 그냥 희미한 사람은 기도 안 한 사람이죠. 뭐 그걸로 만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대의 시류를 따른다 그래요. 시류. 그 대부분의 이제 큰 교회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가 나오는 길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안 가면 그 시류를 따라가요. 그래서 대부분 목사들이 이제 총회에 가입돼 가지고 그 총회에서 큰 교회 목사를 따라가죠. 그 대세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예수가 안 나오면은 다 싹군이에요. 싹군.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래도 싹군을 면하는데 나머지는 다 싹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군이란 말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될지 모르지만 세상은 다 직업이 있잖아요. 직업하면 그 직업에 따라서 이제 그만큼의 대가를 받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 그러니까 세상에 목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목사뿐이에요. 전도사도, 여자 전도사도 있고, 또 선교사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또 은사자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그를 통제해갖고, 선한 목자죠. 선한 목자 예수가 들어가서 그를 통제해갖고, 그를 통제를 해갖고 일을 하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거든요. 그런데 싹군은 이제 자기가 설교했으니까, 교회를 섬겼으니까 대가를 달라는 그쪽으로만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직업처럼 이 교회가 이제 목사들이 흘러가고 있는 건데요. 선한 목자는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목사들도 엎드려서 예수님 나를 죽여주셔서 선한 목자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응답을 받으면 받은 만큼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등불로 비유를 할게요. 30초 선한 목자,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선한 목자 능력을 줬는데 전기불로 30촉이야. 그러면 30촉밖에 이제 선한 목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100촉을 구해서 100촉이 되고 어떤 사람은 만촉을 구해서 만촉이죠.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가 된다는 말은 예수를 팔아서 내가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으로 전락되느냐 아니면 정말 내가 세상 걸 버리고 예수를 얻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얻는데 주력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준대.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일했으니까 돈 받아야지. 이제 이런 수준에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가요. 이제 한국 교회가 대체적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준대.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설교하고 내가 뭘 하니까 이제 그만큼 사례를 받아야지. 하면서 이제 내가 고학력인데 이 정도는 받아야지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만큼의 자기 거 챙기죠. 챙기는데 어쨌든 선한 목자의 길을 가지 않으면 싹군이에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야. 그 사람은 싹군이야. 싹군하고 선한 목자는 같이 살 수가 없어. 예수님은 자기하고 안 맞는 건 다 갖다 버리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장이잖아. 심판장이니까 예수님이 심판장이니까 이렇게 보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갔어. 그거 갖고 선한 목자의 길을 갔단 말이야. 너 나 닮았구나. 이러더라라고 천국으로 이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선한 목자가 이제 그냥 만촉처럼 빛나는 선한 목자도 있고 십촉처럼 빛나는 선한 목자도 있어요. 넌 십촉이구나. 그래도 들어라. 이래갖고 이제 예수님 닮았잖아. 조금이라도 닮았으니까 이제 들어가시는 건데 그래서 천국에서 이제 상을 이제 주는 게 이제 만촉, 10만촉 빛나는 사람은 천국 높은 데서 살게 해. 그리고 십촉으로 빛나는 사람은 천국 밑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던져버리고 예수 없는데 죽여버려야 돼. 왜?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큰 돈을 얻어도 죽으면 놓고 가. 그냥 남편이라면 죽고 목 사는 여자가 있어. 그래갖고 돈만 보면 남편한테 깎고 나 돈 벌었다 여보야 가져라 하면서 평생 남편한테 돈 맞춰도 그거 죽으면 다 어떤 형 것이 되겠지. 그렇지? 자기 죽으면 누구 것이 되겠어. 다 소용없어. 그러니까 나를 버려서 예수를 얻는 쪽으로 인생의 길을 가야지 예수 팔아서 세상 거 얻는 쪽으로 가면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내가 얻어야 돼. 예수를. 그걸 예수를 얻는 거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제해서
내 속에서 예수의 아우라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 나오면 그게 이제 한 번 나와 두 번 나와 그러면 습관이 되죠. 예, 습관이 자꾸 굳어지면 성품이 되지. 성품이 굳어지면 체질이 돼. 이게 체질이 된 거야.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는 예수가 항상 이렇게 흘러나와. 이 사람이 예수를 얻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력을 해야 돼. 그 사람들만 저 영광의 보좌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거기서 같이 살 수가 있어. 천국은 이제 자꾸 이 존경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서 가는 걸로 착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길들여서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말씀이잖아.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행동이 되시는 거야. 행동이 되도록 난 길들이고 통제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산산수훈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말씀은 그 무슨 뜻이냐면 예수가 내 속에 들어가서 통제를 하면 이렇게 통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통제해 주는 거지. 내가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제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구하는 거고 예수님을 찾는 거고 예수님을 두드리는 거잖아. 사람은 다 부자가 되고 싶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부자가 되게 한다니까 열심히 구하. 예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게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예수를 이용해서 부자만 되려고 그러지.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 장관 재물이 중요한 거야. 장관 재물이라는 거는 돈이 담 없이 나와야 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는 이제 복권이 당첨돼도 좀 찢어주니까 뭐 10억, 20억밖에 안 되는데 미국은 뭐 한 번 보면은 몇 조씩이야. 1조, 2조, 3조씩이야. 그러니까 뭐 세금 30% 뗀다고 해도 얼마겠어? 그러니까 3조면은 2조잖아. 2조. 우리나라 또 2조면 얼마야? 그러니까 그거를 돈을 가졌는데 문제는 그 사람은 원래 그 바탕이 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어. 돈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없어도 돈이 있으니까 쓰는 능력은 있어. 쓰는 능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가난한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가 얇아갖고 누가 얘기하면 돈 다 써버려. 또 뭐 그거 있으니까. 그래 어느덧 돈 다 쓰고 나니까 이제 돈이 더 없잖아. 그래서 노숙자가 된대.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그러니까 탕자가 그런 거잖아. 아버지 나 돈 줘. 그거 갖고 나가서 돈만 가지면 자기가 부자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게 바로 탕자라는 거야. 탕자. 황금만 능주의.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돈만 얻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돈 얻어갖고 나가서 금방 가난뱅이가 돼버려. 이제 예수님하고 돈 관계는 신용관계잖아. 신용이 딱 떨어져서 회복될 수가 없어. 물론 해결을 하고 이제 과정을 거치면은 하나님 궁히 여겨주시고 다시 이제 뭐 어떻게 하시겠지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자 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얻어야 부자가 되는 거야. 근데 예수를 팔아서 부자 되는 길로 가면 안 돼. 그럼 예수를 얻어서 부자 되는 길이란 게 뭐냐?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길들여서 나하고 예수하고 분리될 수 없어야 돼. 그래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만 하는 거야. 예수가 하자는 대로만 하는 거야. 그러면 하자는 대로만 하면 예수님이 담없이 돈을 갖다 줘. 그래서 담없이 솟아나게 하는 거야. 그게 장관 재물이야. 그런데 예수를 얻어야 돈이 계속 나오는데 예수를 얻지 않고 돈만 밝히러 가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이용해서 돈 받아갖고 탕자처럼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부자가 되려면 예수한테 완전히 한 몸이 돼서 분리될 수가 없어야 돼.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 그래서 이제 때로는 욥의 시험을 거쳐야 돼. 욥한테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되게 해줬잖아. 그런데 그는 그 부자로 만족하지 않고 뭐를 했느냐?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 찬송을 해갖고 예수와 한 몸 되는데 주력을 했어. 그래갖고 그에게 재산이 다 떠나가도 예수님, 자기 몸의 건강이 다 떠나가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붙잡는데 주력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세상 거 다 버리고 예수 얻는데 이제 성공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갑절이나 부자가 되게 하셨지. 그러니까 이 인간의 얄팍한 마음을 버려야 돼. 눈앞에 고생이 오고 힘들어도 나는 예수를 얻는 길로 가야 돼. 예수를 얻는 길로. 예수를 얻는 길로 가는 게 뭐냐? 열심히 감사 찬송하는 거야. 감사 찬송. 지금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 하나님 보좌가 계신데 그 앞에 네 생물이 계신데 그 생물이 열심히 찬송하는 거야. 그 생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 존귀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잖아. 그리고 감사가 있잖아. 감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하나님께 존귀를 드리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밤낮 쉬지 않고 드릴 수 있게 능력을 주세요. 이래갖고 쉬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릴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다. 그러니까 저 자리는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신 자리잖아. 항상 임재하셨는데 생물들은 밤낮 쉬지 않고 감사, 영광 존귀를 돌리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해 보라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성전으로 사용하시잖아. 성령의 전으로 사용하시잖아.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속에서 쉬지 않고 감사, 찬송, 영광이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내 속에 와서 딱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속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세상의 더러움이 다 타버리고 도망쳐. 그리고 밀어내버리셔. 그러니까 내 심령이 거룩해지고 잡신이 절대로 근처도 못 와. 잡생각이 절대로 근처도 못 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내 시선, 내 몸, 어떤 것도 귀신이 와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드시는 것이 거룩함이야. 그러니까 내 속에 그 생각나무라고 있잖아. 좌측 뇌를 말하는 건데 그 좌측 뇌 꼭대기에 그 가증스러운 새들이 와서 야, 걔가 너한테 욕했잖아. 걔가 너한테 욕했잖아. 하루 종일 와서 그냥 새소리를 내면 자기도 모르게 그걸 받아들여서 개새끼, 걔는 그냥 귀신 안 놔둘 거야. 이렇게 갖고 그 새소리를 따라 움직이잖아. 그럼 그 새소리가 귀신이란 말이야. 귀신이 그 입을 주장하고 행동을 주장하잖아. 이게 더러워진 거야. 귀신의 몸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손해를 보거나 내가 남한테 당하거나 내가 남한테 어떤 고통을 받으면 그것들이 계속 나를 위안잡시고 와서 그냥 이 참새는 참새 소리 내고 까치는 까치 소리 내듯이 요 가증한 것들이 와서 그거 가지고 그 하나 물고 늘어져서 계속 한단 말이야.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감사하라 그러신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감사한단 말이야. 열심히 감사를 하면은 요것들이 지쳐. 이 잡신이잖아요. 이것들은 지쳐가지고 도망쳐버려. 도망치니까 내 속에 나를 고통을 주는 사람에 대한 용서가 나고 관용이 나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러니까 내 속에 잡신이나 악한 것들이 들을 수가 없지. 근데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속에 증오가 부글거려. 미움이 부글거려. 그냥 속에 말도 못해. 이 사람은 변속관이구나. 변속관. 심령이 깨끗한 게 아니야. 왜 그러냐? 감사 찬송이 없기 때문에 그래. 감사 찬송이 없다는 말은 성령이 그 속에 계신데 성령이 감사란 말을 안 듣고 잡신이 그저 끊임없이 너 손해봤지 그러니까 그 손해봤다는 소리에 입으로 계속 행동하는 거야. 그게 귀신의 몸이 되는 거지. 그 귀신의 몸이 어떻게 천국 가니? 응? 마귀의 몸이 어떻게 천국 가니? 천국은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는 거야. 예수의 옷을 입는다는 게 뭐냐?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성령께서 누가 이제 나한테 고통을 주면은 그냥 감사로 다 소화를 하는 거야. 뭐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으면 그렇게 그냥 미움을 일으키는 그 귀신, 그 잡신이 다 도망가 버리고 나면 이제 거기에 감사 찬송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고. 그러면 거룩한 힘이 와가지고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신, 걱정을 확 밀어내버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그때 찬송이 나지. 우리 하나님 영광 앞에 서게 되는 거잖아. 그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예수를 얻은 거야. 감사라는 말씀에 따랐기 때문에 예수를 얻은 거야. 그런데 감사라는 말씀을 안 듣고 불평하라는 말로 가버리면 예수를 얻지 못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를 얼마나 많이 얻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지. 예수의 몸이 되는 것. 이 몸은 예수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게 예수 몸 되는 거야. 그게 순종이야.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성경 말씀 외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순종인 줄 알아. 그게 순종이 아니야. 순종은 예수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가 내 몸속으로 들어오도록 기도해갖고 예수님이 내 속에 순종의 뿌리지. 그래갖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내가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면 순종의 종이 되는 거야.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이 순종이야.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하는 게 순종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오직 예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야. 예수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야.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그러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예수가 들어가서 그를 순종의 종으로 만드신 건데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서 응답 받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서 하자는 대로 하면 부자 되고 예수가 내 속에 와서 하자는 대로 하면 내가 순종의 종이 돼서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 되는 거야.
내가 머리가 될 수가 없어. 내가 주체가 될 수가 없어. 나의 주체는 예수야. 예수가 내 몸을 움직이는 것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그걸 얻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 얻을 시간에 이제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자기 길로 가잖아. 응? 지금은 이제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애국운동 한다고 거기에 집중하잖아. 그지? 애국운동 한다고 해서 천국 주는 거 아니야. 응? 애국운동 한다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갖고 빨리 죽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 잘 생각을 해봐. 뭘 머리까지 갈 필요가 없어. 6.25 전쟁에서 그냥 저 대구까지 밀려갈 때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참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라로 발전할 줄 몰랐지? 몰랐을 거야.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시지?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시대에 살다가 가는 거야. 그 사람이 죽을 때 그 나라가 불강해든지 피폐해지든지 그런 상황에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라가 어떻게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애국을 해도 천국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지옥 가더라도 나라를 살리고 말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 지옥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만 바깥으로 드러나야 돼. 아우라처럼 드러나야 되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꾸며갖고 그냥 그럴듯하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참 이 종교형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안 고치려고 들어. 자꾸 자기가 어떻게든지 해갖고 예수 믿는 것처럼 꾸미고 목소리도 가장하고 막 그래. 그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예수님이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잖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예수님이 바깥에서 두드린다잖아. 그래서 예수님 음성 듣고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더불어 살고 나는 예수님으로 더불어 사는 이런 은혜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 사는 거야. 그 은혜를 받아야 돼. 받는데 그 받는 것을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구하고 이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해야 구하는 거잖아. 간절한 마음, 갈급함이 있어야 구하잖아.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갖고 이 이치를 확 깨우쳐갖고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하게 돼.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제해 주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제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게 되지. 간절히.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 줘갖고 나를 완전히 길들이는 거를 등불 켰다고 그래. 등불 켰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길들여갖고 내 말 속에서 예수가 나오고 내 행동 속에서 예수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 예수가 막 쏟아져 나오도록 하면은 진짜 큰 등불이지. 희미하게 나오면 희미한 등불이지. 하나님께서 첫 숟갈에 배불게서 다 어린 싹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예수 앞에 매달려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죽여드시고 예수님만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자꾸 나를 살리는 게 뭐냐? 잡신들이야. 잡신들이 가증스러운 새라 그래. 각종 가증스러운 새라 그래. 그것들이 와서 내려앉아. 이쪽에 내려앉아갖고 하루 종일 똑같은 소리를 반복해. 하루 종일 남편 새끼가 너한테 이러자니 네가 네 인생 이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라. 그게 귀신이거든. 귀신이 거기에 앉았다는 그 자체만도 그게 지금 영적으로 퇴보한 거야. 귀신이 거기에 앉을 수가 없어야 돼. 그래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이기려면 열심히 감사를 해야 돼. 성령님 나에게 감사하는 능력을 주세요. 쉬지 않고 감사하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갖고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도록 사신 이에게 돌릴 때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 찬송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갖고 그것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이제 기도에 힘을 줘가지고 예수가 내 속에 자리 잡지. 자리 잡으면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말하자면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돈 벌고 싶잖아, 그지? 근데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길들이면 그게 장관 재물이야.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잘 생각해. 귀신과 마귀가 온 것은 나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거야. 가난하게 만들려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 내에 그 잡신이 와서 계속 같은 말 계속 반복해서 그거 행동하는 사람은 귀신 따라가는 거야. 귀신은 가는 마귀고 귀신은 홧김에 바람피잖아. 귀신은 그거 가난 마귀야. 그래서 그걸로 따라가면 지옥 가. 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 그러니까 저기에 그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저들은 끊임없이 이 원리를 깨달아서 쉬지 않고 감사 찬송하는 권능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한순간 주일날 가서 한번 예배 드리면 됐지. 어떻게 24시간 그렇게 감사 찬송한대요. 그런데 저기 그 사람 저 내 생물들은 그 앞절 좀 해줄래?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앞절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렸다 그러죠. 감사. 쉬지 않고 드리는 힘을 받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임하여 계신 거잖아.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항상 내 속에 임하여 계시도록 쉬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야. 그러면 잡신이 날려들 수 없어. 하나님이 계신 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잡생각이 들어와서 나한테 막 내 생물이 각각 6-4개겠고 그 안과 주위의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했어요. 밤낮 쉬지 않았다. 밤낮 쉬지 않았다. 낮이고 밤이고 쉬지 않고 감사 찬송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를 못 낼 때는 마음으로 하고 잠잘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기도해서 꿈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 꿈에도 하게 하셔. 그러니까 밤낮 쉬지 않고 감사 찬송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혜택이 오냐면 항상 하나님이 거기 계셔. 거기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잡신이 안 와. 올 수가 없어. 그 자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면 잘 생각해봐.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에 귀신이 들락거리면 좋겠어? 응? 마귀가 들락거리면 좋겠어? 그래서 잘 들여야 돼. 그저 남의 잘못을 가지고 용서를 하지 않고 여기 그냥 그 잡새가 그 가정한 새가 막 소리를 하루 종일 지른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있는 곳이 그 집이 아닐까요? 그 집이잖아. 그 집에 귀신이 드글드글한 거야. 그걸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서로 연락해. 얘들아 빨리 와. 여기는 아무 소리 안 해. 여기 좋아. 놀기 좋아. 해갖고 온갖 잡새가 다 들어와. 그러면 성경이 귀신이 온 거는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야. 그러면 그 집이 가난해져. 그 집에 미움과 증오 가득해. 그러면 그 귀신이 여기도 있네. 자식들의 머리에 앉아. 그리고 자기 남편한테 앉고 자기 마누라한테 앉고 온 식구에 다 앉아. 그러면 그게 결국은 뭐야? 귀신의 속을 드는 거지. 아니 귀신의 속을 드는 게 그렇게 좋아? 그러니까 그 집은 가난이 떠날 수가 없어. 가난이 안 떠난다고. 가난을 떠나게 하려면 귀신 마귀를 쫓아내야 돼.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 돼. 어떻게 싸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귀신이 계속 와서 저렇게 온갖 잡소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내가 감사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내 생물처럼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야. 그러면 귀신이 와서 앉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귀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러 감사를 찬송을 열심히 하면 예수님이 찾아와서 거기 임재하시거든. 그거는 주는 거룩하시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 거룩한 임재가 있으면 잡새들이 그 귀신들이 다 도망가. 다 도망가니까 내 집에는 나를 영원히 생명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한 거야. 나를 영원히 부자되게 하시는 예수님이 임재한 거야. 얼마나 좋아.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임재한 거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가 거기 임재한 거야.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얼빠진 얼척없는 옆은 애들이 끊임없이 자기 머리가 좋다고 끊임없이 남이 허물 잡고 앉아서 자칭 성령의 사람이래. 아니 귀신 불러들인 인간들이 무슨 성령의 사람이야?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은 가난 마귀가 떠나질 않는 거야. 귀신이 와서 붙으면 가난 마귀가 안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돼. 뭐를? 내게 하나님만 와 있어야 돼. 하나님만 와 있으려면 하나님은 직접 나한테 관계 안 하셔. 내가 예수를 내 속에 모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구하는 거지. 감사 찬송을 하면 예수가 내 속에 오시는 거야. 오셔서 좌정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잡신들이 다 도망가. 내 집에 새끼들도 있고, 나도 미래를 행복하게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미래가 부자로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미래 건강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귀신 잡신이 콱 와서 내려둘러 있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고 잘 되니? 그런 직원을 쓰면 그 가게 안 돼. 입에서 포하게 막 쏟아져 나오면 이 인간 가난하게 살겠구나. 왜? 이 머리가 발전한 사람들은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뭔지를 알거든. 티끌만큼도 손해를 안 보려고 들어. 그래갖고 손해 안 보려는 게 퍼덕하고 막 공격적으로 바뀌지. 성경에 내 거 챙기는 사람 부자 된다는 말 없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자기가 손해봐야 돼. 뭐라고 나와 있느냐? 흩어 구제해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을 한다고 해서.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뿐이야. 이게 티끌만큼도 손해를 안 보려니까 과도에 아끼는 거잖아. 그지? 그럼 가난해진다 이거야. 왜 그렇게 하냐? 나는 손해보기 싫어하는 귀신이 달라붙어 있어 거기에. 가난 마귀가 거기 달라붙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빛이 있어라 하는데 빛이 있었잖아. 하나님께서 부자 되는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흩어 구제하는 자는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을지어다 그러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와 계시면 흩어 구제 흩어서 막 나눠주는 거를 그렇게 성령이 권장을 하신다. 그런데 그 말씀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사는 거니까 그대로 순종을 해. 그럼 베푸는 거야. 막 베푸는 거야. 예수님은 남 주기를 즐거워하시거든. 주의 즐거움을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을 만들어서 갖다 주거든. 그래서 부자 될 수밖에 없어. 예수가 내게 계시면 부자가 되거든.
근데 여자들이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를 잘 보면, 아, 이 여자는 집안 말아먹겠구나. 아, 이 여자는, 예, 가게 말아먹겠구나. 이게 보여. 아, 이 사람들은 희망이 없겠구나. 그게 보인다. 왜? 원인이 성경 말씀들이야.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데 그 속에 하나님 임재한 게 귀신한테 눌려갖고 귀신 잡소리에 놀아나고 있는데 그 귀신이 뭐야? 가난마귀야. 가난마귀야. 예?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그게 따라가면 망하는 거지 뭐. 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봐. 보이시피성에게 충동당해서 행동을 하면 돈 잃어버리잖아. 똑같은 이치야. 귀신한테 하라는 대로, 귀신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데면 완전히 들어먹는 거야. 축복이 안 와. 하나님은, 예, 과도에 아끼는 사람은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그래서 뿐 다른 거 없어. 과도야. 그냥 손에 달달달달 거리면서 자기 이익만 챙기고 남을 돕는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달달달달 거리는 사람은 그 예수가 아니야. 그거 가난의 옷을 입은 거야. 가난의 옷. 그래서 아, 이 사람은 가난하게 되겠구나. 응? 누가 그 옷을 입으라고 그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랬지. 성경이 뭐라고 했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예, 풍족하여질 것이다 그랬어. 구제 좋아하는 자는 예수밖에 없어. 예수가 내 속에 임하시면 그냥 베푸는 삶, 그게 좋은 거야. 주는 게 이렇게 즐거운데 이 즐거움이 안 나오는 건 예수가 없다는 거지. 무슨 신령에 성령 충만하면 주고 싶어 미치는 거야. 그냥 속에 인색함으로 가득 차있고, 남이 나한테 잘못한 거 용서 못해서 씩씩거리고 그냥 온갖 짓 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이야? 그 잡신이지. 그러니까 가장 높은 천사들이야. 그러니까 그 생물이 가장 높은, 말하자면 그 하나님이 부리는 가장 높은 반열의 생물들이라고. 예,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잖아. 그건 왜 그러냐? 거기 하나님이 항상 와 계시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게 증거야. 그래서 돈 버는 것보다 감사 찬송에 주력해야 돼. 쉬지 않고 감사 찬송해야 돼. 예? 쉬지 않고 감사 찬송하는 에너지는 우리한테 없어. 예수가 줘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잘 알잖아. 그러니까 내 속에 오셔서 끊임없이 감사 찬송을 하게 하신다. 그러면 복의 근원이 내게 오시는 거야. 복의 근원이야. 예, 나를 천국도 주고 이 땅에서 건강도 주고 생명도 주고 물질도 주고 다음 없는 축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내 집에 와서 좌정하는 게 좋으냐? 각종 가증스러운 새들이 때를 지고 와서 가지고 한파듯이 이번에는 이놈 생각하고 아유 죽일 놈 욕하고 그 다음은 어떤 년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귀신 불러들여 앉아갖고 개짓거리하는 게 좋으냐? 생각해봐. 나의 집은 복의 근원이 강림하셔야 돼요. 응? 내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고 내 자식들이 예수님을 떠나 있어도 내 집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자식들을 쳐다보며 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지시가 내려올 거 아니야.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확 가서 그 아이들의 길을 예수 믿는 길로 이끌어주면 돼. 요즘은 애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애들에게 성령을 주셔갖고 말이야, 예수를 잘 믿어봐. 그러면 애들 따라 엄마 아빠가 잘 믿게 된다고. 하나님의 신이 그 무한한 권능으로 축복으로 바꿀 거니까 제발 나의 집은 예수가 충만한 집이 되게 하자. 감사 찬송이 넘치는 집안이 되게 하자. 나의 집은 예수가 충만하게 하자. 그러려면 밤낮 쉬지 않고 감사 찬송 영광 충기를 돌리는 내 생물,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예수가 죽어서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구해야 돼.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구해야 돼. 그분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얻은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구해야지. 하나님, 나에게 감사 찬송의 권능을 주옵소서. 감사 찬송의 권능을 주옵소서. 감사 찬송의 권능을 주옵소서. 감사 찬송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하면은 이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파도가 친다고. 20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섰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나의 감사 찬송이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면 거기가 축복된 장소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야. 만복의 근원이야.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이 영생하는 거잖아. 그래서 생명도 살인자 생명이 있고 돼지 생명이 있고 개 생명이 있어. 근데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생명을 주는 거거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은 이거 비교할 수 없잖아. 그 생명의 근원이야.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한테 생명력을 받으면 예수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거든. 사는 날까지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회춘시켜준다고. 건강케 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거든. 그리고 그분은 만유의 주잖아. 그분이 모든 악신을 물리쳐버려. 그러니까 집안이 편안한 거지.
그리고 그 기도를 따라서 그 동네가 편안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편안해지는 거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은 이거 부요의 만복의 근원이니까 부자로 만드신다 우리를.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를 이용하려니까 가난해지는 거지. 정말 예수님 앞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나를 흩어 부재하는 길로 가면 즐겁게 따라가면 더 부하게는 일이 일어나고 과도에 아끼면 가난해질 뿐이고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해 하는 자가 윤택하게 되는 거야. 남을 자꾸 부자 되게 해야 돼. 남을 자꾸 부자 되게 해야 되는데 어쩌든지 손해 안 보려고 개질 안 하다가 다 가난해지는 거야. 그건 귀신이야.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야. 가난 마귀야.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우리 집에 내 심령이 잡신이 티끌만큼도 못 들게 만들려면 감사 찬송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흩어 구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충만한 사람들은 티끌만큼도 손이 안 보려고. 누가 무슨 소리 하면 티끌만큼도 이해를 안 하고 자기 손익 계산하고 옳고 그름만 따지려고 해요. 귀신이 주는 잣대로 옳고 그름 따져봐야 그게 무슨 옳고 그름이냐. 심판장은 하나님이시지 귀신이냐. 예? 그래갖고 이제 귀신이 주는 정당성을 가져가지고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귀신이 주는 잣대를 쓰는 게 잘못된 거야. 왜 영분도 이렇게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 속에 예수님만 와 계시고 내 집에 예수님만 와 계시고 내 새끼들이 나의 그 감사 찬송의 영향을 받아서 새끼들도 흥얼거리고 같이 따라한다면 얼마나 좋아. 그저 앉아서 다 큰 아이들을 갖다 놓고 앉아갖고 아빠 흉 마누라 흉막 누구 흉만 계속 봐대면 그 귀신이 사로잡히는 거잖아. 그 아이들 그 가난 마귀가 잡혀. 귀신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니까 제발 귀신을 미워해. 그거 미워하는 게 뭐냐. 입으로 예수님께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야. 존귀를 돌리는 거야. 나의 집에는 감사 찬송만 넘치게 해달라고. 그 이제 그런 게 있잖아. 우리가 이제 레코드를 틀든지 뭘 테이프를 틀으면 그거 뭐 영혼 없이 그냥 소리만 나오잖아. 그거 말고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찬송 영석이 펴주세요 해갖고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하면 거기는 항상 하나님 임재한 거야.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 찬송하잖아. 그게 참 중요한 거야. 복의 근원은 찬송할 때 임하시는 거야. 내가 복을 받아야 천국 가고 내가 복을 받아야 부자 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 건강한 거지. 내 새끼들이 복을 받아야 영혼 유기 잘 되는 거지. 내가 기분 낸다고 그냥 남 흉이나 보고 남 귀신이 시키는 대로 싹 잘라버려갖고 과도에 아껴갖고 남을 부자 되게 하는데 남을 윤택하는데 머리 하나도 안 쓰고 자기 손해보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어떻게 그 집에 예수가 함께 하시니.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예수님을 내 집에 모셔드리면 축복이요. 예수를 모셔드리지 않으면 귀신이 온다고. 빛이 있으면 어둠에 못 들어오는데 빛이 없으면 어둠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어떤 직원을 써야 가게가 부자가 되냐면 이렇게 항상 복의 근원이 강림하시도록 그쪽에 주력하는 사람을 써야 그 가게가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런 여자가 마누라가 되어야 그 집안이 잘 되는 거야. 근데 입에 불평 원망으로 그냥 남 흉보는 거로 야 이거 그냥 크게 쪄들어 사는 사람들이면 그건 귀신 새끼들이지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야. 성령은 어제 한 잔 반짝 기도 터졌다고 성령이 아니고, 물론 성령이 기도 터뜨리시지, 하지만 항상 성령이 계신 곳은, 예수가 임재하신 것은 감사, 찬송, 영광을 끊임없이 드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옆에 사람도 함께 하는 거야. 24 참로도 함께 하는 거야. 이게 천국의 가장 높은 영광이야. 우리 주님 예수가 계신 곳에는 어떤 잡신이 한 마리도 티끌만큼도 들을 수가 없어.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다면 절대로 이 잡신이 들을 수가 없어. 없어야 돼. 근데 잔뜩 잡신에 묶여 있으니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해서 가난해지는 거야. 하가 왜 가난해졌어? 귀신이 하라는, 마귀가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야. 귀신이 하라는 말을 계속 해봐. 집안 들어먹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예수 성경을 달라고 그래. 레이블 완전히 예수님만 주장하셔서 감사 찬송하고, 그래서 나한테 복의 근원 예수가 항상 강림하셔서 나를 완전히 주관해 주시면 다음이 없는 복을 받는 거야. 장관 채무를 얻는 거야. 예수는 평강의 하나님이야. 내 삶에 평강이 강물처럼 넘치며 그 강물같이 자식들한테 흘러가. 우리 엄마는 늘 감사 찬송해. 나도 감사 찬송해야지. 이래갖고 자식들도 따라가는 거야. 가서 앉았다 하면은 어머니 흉보고 애비 흉보고 가장 흉보는데 죽여버려. 그래서 시원해져서 귀신이 가득해서 드글드글해지는 거지. 정신 차려. 아니 다 임상적으로 그렇잖아. 임상적으로 사람이 뜨거운 물에 손 넣으면 손이 익어버리는 거 똑같아. 그렇잖아.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귀신은 뭐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니까. 하와가 귀신이 하나,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해서 망했잖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얻는 길을 가르쳐주는 거야. 열심히 감사 찬송하라고. 그리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또 구제하는 마음을 주고, 그리고
과도에 아끼면 가난해진다는 그 말씀에 두려움이 생겨서 남을 구제하는데 추력해서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이제 최선을 다해. 그렇게 너그럽게 사니 얼마나 축복돼. 복된 삶을 우리가 찾아 누리고, 저 영원하신 하나님 보좌에서 영원한 직분이 내 생물이잖아. 저기서 영원한 기업이 24장로잖아. 그들이 하는 일이 뭐야?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하는 거잖아. 감사하는 거잖아.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얻는 거야. 성령의 소리를 따라서 찬송의 옷을 입고 열심히 복의 근원이 나와 여러분 속에 참 많이,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아주 강렬하게 임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